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답게 살아야 돼, 그래서 율법을 주셨던 거고,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는 내 백성답게 살아야 돼 라고 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걸까? 오늘 출애굽기 22장 후반부 23장 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건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될 법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는 법을 보면 흥미로운 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법을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의 관계의 법을 먼저 주셨어요. 노예에 관한 법, 배상법, 이런 걸 지금 먼저 주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에 관계된 법을 먼저 주시지 않고 사람과 사람에 관계된 법을 먼저 주시는 걸까? 그건 이런 의미입니다. 보이는 사람에게 잘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도 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서도 셉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잘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는 잘할 수 있다? 그건 진심이 아니에요. 자,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가장 가깝게 살아가는 너의 이웃들, 가족들 또는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제일 먼저 7절에 오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주시는 법이 뭐냐면 물품 보관에 관한 법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대는 돈은 은행에 갖다 맡기면 되고 귀중품 같은 것들은 뭐 금고나 아니면 유료 보관함에 맡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없었던 고대 시대에는 사람들이 중요한 물건을 이웃에게 맡기곤 했어요. 출타를 할 때 이거 너무나 귀한 건데 집에 두기 불안하니까 이웃집에게 이것 좀 맡아줘 라고 맡기기도 하고, 자기가 키우는 가축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렇게 물건을 맡겼다가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종종 그걸 잃어버리거나 또 누가 와서 그걸 훔쳐가기도 하고, 이런 분실 사고가 나죠. 그러면 그때 이웃끼리 분쟁이 생깁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선 남의 물건을 보관하다가 도둑을 맞았어요. 그런데 누가 훔쳐갔는지 그 도둑을 잡으면 간단해요. 그 도둑에게 훔쳐간 것의 2배를 배상시키면 돼요. 근데 문제는 잃어버렸는데 누가 훔쳐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물건을 맡긴 사람은 이 물건을 맡은 사람에게 네가 가져간 거 아니야? 그리고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물건을 맡아주다가 나는 정말로 가져가지 않았는데 이 물건이 없어졌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훔치지 않았는데 억울한 이 사람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럴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결백을 맹세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결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이렇게 맹세하면 된다. 그러면 이 맹세를 한 다음부터 주인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죄를 추궁하거나 이 사람을 의심하면 안 되고 그 맹세를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아니, 내 물건은 없어졌는데 이 사람이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그 맹세가 거짓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정말로 그게 진심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더 이상 죄를 묻지 말아라 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순간부터는 이제 이 모든 문제의 판단과 결과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인간끼리 분쟁을 하다가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친히 다루시고 진실을 드러낼 것을 믿으면 그때부터 주인은 내 생각과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드러내실 진실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책임을 묻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무리 억울한 순간에도 내 생각이나 내 논리나 내 상식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신뢰가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결하마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해도 나는 못 믿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렸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맹세한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억울함에서 풀어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다. 자, 연이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런 법을 주십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 이 성경에서 힘없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하느냐? 우선 이주 외국인들,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 안산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정말 그런 분들 따뜻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역만리 남의 나라에 와서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우리가 정말 따뜻하게 더 많은 배려를 해야지 착취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오늘 성경에 그런 이주 외국인들 말고도 과부나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억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약자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가난으로 인해서 돈을 빌린 채무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는데, 이 당시에는 중동에서 고리 대금업이 굉장히 성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를 20%, 많게는 50%를 받는 게 그 당시의 관행과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돈을 빌려주고 절대 너희들은 이자를 받지 말아라. 혹시 그 사람이 갚겠다고 하고 약속된 시간에 못 갚더라도 빚을 독촉하지 말아라. 이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불리한 법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벅찬데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마음으로 수용할 수 없는 규정을 말씀하세요. 26절, 27절.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자,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맡기잖아요. 보통은 뭐 집이나 건물이나 뭐 땅이나 아니면 뭐 가축이나 뭐 이런 걸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 담보를 겉옷을 맡기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뭘 말하는 걸까요? 집이나 가축을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사람이에요. 그런 것조차도 없어서 이제는 맡길 것도 없고 어디가 돈 빌릴 것도 없으니까 자기의 입고 있던 마지막 겉옷을 담보로 맡겨서 돈을 빌릴 만큼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인생의 막다른 길, 가장 밑바닥까지 가고 더 이상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나마 은행 가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신용이 되거나 뭐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은 사람이죠. 거리로 나가서 사채를 쓰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거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제도권에서 돈을 빌리거나 융통할 수 없을 때 그 비싼 이자를 주고 사채를 쓰러 나가는 사람들은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겉옷을 담보로 맡겼다는 것은 맡길 게 없는 가장 비천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겉옷을 담보로 잡았을지라도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밤이 되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보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돈을 갚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담보가 그 사람한테 너무너무 필요한 거라면 간절한 것일수록 빨리 돈을 갚겠죠. 그게 이 담보된 걸 찾아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겉옷은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겉옷이라는 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 지역은 낮과 밤의 일교 차이가 엄청납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밤이 되면 그 일교 차이 때문에 추워서 사람들이 심지어 얼어 죽기도 하고 추워서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불이 없어서 이 겉옷을 입고 있다가 밤이면 이 겉옷이 이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로 이 겉옷을 맡긴 사람들이 밤이 되었는데 이 겉옷이 없으면 그날 밤 얼어 죽거나 추워서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논리라고 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누가 빚을 갚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을 빌리고도 돈을 못 갚는 그 사람들의 편이 되시고 심지어 그 겉옷의 담보까지 돌려주라고 하는 상식과 반대되는 규정을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뒤에 힌트에 나오죠. 27절에 보면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라.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그 가난하고 힘없고 오갈 데 없는 그 사람, 더 이상 어디 가서도 10원 하나 빌릴 게 없어서 자기의 마지막 겉옷을 담보로 빌릴 수밖에 없는, 사채를 쓸 수밖에 없는 그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그 사람이 그 담보로 맡긴 겉옷을 돌려받지 못하고 밤에 이불도 없이 맨몸으로 추위에 덜덜 떨면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신세가 얼마나 비참해요. 돈을 빌릴 데가 없어서 하다 이제는 사채를 쓰는데 그것도 마지막 남은 자신의 겉옷을 갖다가 맡겨서 그리고 돌아와서 그 밤에 온몸을 떨면서 거리에서 노숙을 하면서 이 사람 무슨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온갖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길거리에 노숙하는 사람이 오들오들 떨면서 추위에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온갖 부정적인 말과 생각들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할 때 이 사람이 잘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이 사람의 죄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 몇 푼의 돈 때문에 내 이름을 욕되게 만든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에 가담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돈 몇 푼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할 줄 알면서도 그 돈 몇 푼 때문에 겉옷을 돌려주지 않아서 그 밤에 추위에 떨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다면 그 사람의 죄만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방치하고 알면서도 놔둔 돈을 빌려준 사람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규정이 그저 이웃에 대한 배려로 보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지금 이 법 속에는 생존권과 재산권 가운데 뭐가 중요하냐? 아무리 재산권이 중요해도 사람의 생존권을 위협하면 안 돼요. 어떤 세상의 경제 논리고 아무리 다른 죄를 져도 사람의 생존권, 살고 죽는 문제를 앞서면 안 돼요. 재산권이 생존권을 앞서면 안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경제 논리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무슨 일이 있어도 생존권이 어떤 재산보다 귀한 거예요. 그게 우선돼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이 법에서 뭘 강조하는 거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갖는 경제적인 논리, 내 상식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른 규정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면 안 되느냐? 바로 같은 논리예요. 우리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면, 하나님을 모욕하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 논리가 있어요. 자본주의 논리, 법의 논리, 상식의 논리, 다수의 논리, 인과응보의 논리, 다 맞아요. 이 세상에 여러 논리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많은 논리들 가운데 더 한 번 고민해야 될 논리가 있다면 과연 저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의 논리로 이 사건을 풀어가라는 거예요. 내 주머니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따위는, 하나님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이 무슨 손가락질을 받든 무슨 모욕을 당하든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내가 내 이익과 내 욕심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부자 되시고 집도 사고 잘 살게 되었어요. 그게 정말 축복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서 번성했는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 주위에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저 예수 믿는 저 사장, 저 예수 믿는 저 사람들 저 따위로 사는 거 보니까 난 죽어도 예수 안 믿어. 네가 예수 믿는 한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야.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나는 이익을 취했지만 나로 인해 하나님을 모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나로 인해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다 헛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며 살 때, 이렇게 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고 이렇게 되면 내가 조금 어렵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 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선택을 하며 살 때 그걸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 내 백성답다, 너 내 자녀답다, 그때 인정받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손해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어렵게 그런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나에게 너 하나님 백성답다, 이런 칭찬과 이런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은 힘없는 사람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시고 23장으로 넘어가면서 드디어 정의와 복지에 대한 법을 주십니다. 먼저 법정에서 지켜야 될 정의,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거짓 소문을 내거나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다수의 힘의 논리 때문에 진실을 왜곡하는 증언을 해서도 안 되고, 가난하고 불쌍하다고 해서 동정심에 의해서 판결을 해서도 안 되고, 가난하고 힘없다고 해서 불리하게 판결해서도 안 된다. 잘 들어보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었던 도덕 시간에 배웠던 유치원생들도 아는 이야기예요. 이게 한 3,500년 전 고대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너무나 당연한 유치원생들도 배웠던 이 내용을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다시 또 읽고 돌아봐야 될 내용들이라고 생각해요. 가난하고 힘이 없다고 해서 동정이나 무시하지 말고, 정말 성경을 공부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사법 전문가들이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디테일하게 너무 많이 나오죠. 오늘 하나님 주신 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뇌물에 관한 법이 있어요. 뇌물을 주지도 받지도 말아라.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 뇌물에 관한 법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뇌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법이 아니죠. 이건 언제 필요할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착하고 살면 그때 쓰는 법인데 미리 주신 거예요. 그럼 나중에 주시지 왜 지금 당장 필요 없는 이 말씀을 미리 주시는 걸까?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지금부터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 말씀의 훈련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지금부터 훈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유독 내 상황에 와닿지 않는, 현실과 맞지 않는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당장 지금 다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들려요. 그때 여러분, 이건 나와의 상황과 지금의 내 형편과 안 맞는 말씀이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반드시 훈련이 된 다음에 그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없을지라도 내 형편과 그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더라도 그런 말씀을 주시면 내가 그게 아멘이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 법 중에 오늘 이 규정을 들으면서 우리가 참 한번 깊은 생각을 해야 되는 법이 하나 있어요. 4절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하고 원수가 있어요. 너무 미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잠도 못 자고, 그 사람이 너무 미웠고 너무 그 사람과 상대하고 싶지 않은 원수예요. 이 사람이 잘 되는 거 꼴 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그 원수가 키우는 가축이, 예를 들어서 소나 나귀, 이런 가축들이 막 길을 잃고 혼자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원수의 가축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나쁘다고 생각하는 원수의 가축들이 혼자 길을 잃고 막 어딘가 가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그냥 무시하는 거죠. 저게 원수의 가축인 줄 알지만, 저렇게 하면 잊어버리는 걸 알지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요거보다 조금 더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무시하지 않고 이 가축을 끌고 더 멀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요거보다 조금 더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요걸 끌고 자기 집에 가서 아예 숨겨버려, 못 찾게. 그러면 그 원수가 가축을 잃어서 말을 동동 구르고 상심할 것을 보면서 통쾌할 것 아닙니까? 당시의 가축이라는 것은요, 가장 큰 재산이고 가장 큰 노동력이에요. 그걸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원수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상황이 되거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상심하고 있을 원수에게 그 가축을 데려다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원수가 나귀에다 짐을 잔뜩 싣고 길을 가다가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짐에 나귀가 깔려가지고 길바닥에 쓰러졌어요. 그 원수가 그 자기 나귀를 이렇게 세우려고 끙끙대는데 혼자서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지나가던 사람이 본 거예요. 내 원수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때 대개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거나 관심을 안 두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 원수를 진심으로 도와줘라. 자, 하나님이 이런 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는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도와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 법을 어떻게 지켜요? 누가? 근데 하나님은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말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이 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 법을 주시는 걸까? 여긴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가 들어있어요. 그건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내 시선으로 보면 원수예요. 나한테 잘못한 게 있고 나한테 꼬인 게 있으니까 나와의 관계에서는 원수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 사람도 나처럼 똑같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내 시선으로 보면 그 원수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 원수의 불행이 하나님의 아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누구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백성이라면 네 시선으로 그를 보지 말고 내 시선으로 그를 봐야 된다. 이건 단순한 생활 윤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준 법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규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너는 오늘도 교회 오면 집사고 권사고 장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너는 오늘도 누구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고 있느냐? 너의 배우자를 누구의 시선으로 보고 있으며 너의 형제를 누구의 시선으로 보고 있으며 너의 동료와 너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너는 누구의 시선으로 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시선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봤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이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는 내 나라에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이 법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아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조롱하지요. 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참 유별나. 아니,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려고 해? 그리고 우리를 조롱할지 몰라요. 그러나 솔직히 우리는 별나게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답게 살아야지요. 아무리 세상의 논리가 다수가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논리로 살아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돼요. 내 시선으로 보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문제 된다면 문제 삼으세요. 그러나 우린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내 시선을 고집하기 때문에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많은
우리 곳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일까? 그 질문의 답부터 찾으시고, 뭐 기도나 성경이나 큐티나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질문에 내가 답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백성일까? 무슨 여러분 직분이 중요하겠어요? 예수 믿은 연차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교회에서 무슨 봉사가 중요하겠어요? 이 질문에 답을 못하면 내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데, 스스로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